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결론 메시지 두 번째 28장인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고 이상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고 담대하게. 자, 오늘 이제 15절하고 31절에 있는 것을 따왔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의 마지막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또 해석이 되어지는지 본문 하나씩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어떻게 생각해 볼 때 적절한 하나의 워딩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내 말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네, 물론 뭐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갑자기 안 날 수는 있지만 다 남겨져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어요. 네, 남겨져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뭐 단어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쉽진 않았다. 쉽진 않았다. 그러나 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네, 좋습니다. 네, 재원 집사님 다운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네. 미시오. 미시오데이. 네, 미시오데이가 이제 미시오데이.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네,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 굉장히 중요했죠. 또 한두 분만. 고난. 코난? 고난. 고난 뭐요? 말씀하신 거 약간 일맥상통하긴 한데 고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는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아.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 여행하는 내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고난과 맞아. 풍파의 반복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온 게 전도 여행이에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박수. 수고했다. 수고했다.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너무 잘했어. 아마 다 그런 어떤 마음들,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표현 안 했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김희진 쌤처럼 미시오데이, 이 미시오데이 안에 있는 게 아마 두 분의 고백 가운데도 다 담겨져 있는 하나의 워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미시오데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 어떤 가치로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의 계획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서윤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해서 가지만 그 걸음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시오데이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 받는다. 그런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워딩이 미시오데이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을 또 성장하게 했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죠? 1, 2차, 3차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간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왔었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 힘이 빠지죠. 자기 어떤 고집스러운 어떤 힘들과 능력들은 빠지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또 이동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고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그거잖아요. 저 풍파 속에서 갔지만 가서 좀 잘 대접받는 듯 했지만 뱀에 물렸는데 또 떨어버리고 또 낫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오늘 본문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로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신자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라는 이제 본질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메시지 28장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오늘 로마에 도착하면 사도행전 마무리되어지는데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가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까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지난주에 봤던 지도죠. 네. 지난주에 봤던 지도고 이제 멜리데에서 수라고사 이제 시칠리섬 이제라는 곳인데 수라고사 갔다가 수라고사와 레기온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수라고사는 섬입니다. 시칠리아 섬이죠. 그 다음 지도가 조금 더
확대되어져 있죠.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레기온이라는 이탈리아 본토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아피오 광장, 그다음 새 여관대 있잖아요. 오늘 15절 아까 읽으실 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있죠. 이게 새 여관이란 뜻이에요. 새 여관, 그래서 새 여관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이제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동네 이름이 그래요. 동네 이름이. 그래서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 폼페이하고 요쪽 인근 지역이 다 휴양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또 로마 근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어디냐면 이제 로마 앞까지 가는 이제 사라구사 되는데, 거기서부터 레기온 쭉 보디올, 그다음에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게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앞선 내용들이 28장에 다 이제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가셔서 한번 오늘은 안 읽은 요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순탄합니다. 이전에 지금 거리가 또 짧은 거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육지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배를 타고 가고 육지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요. 그죠? 이제 보시게 되면 14절 형제들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고, 그래서 우린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근데 형제들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주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뜻하지 않은 환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인생에서 참 특이하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안 쓴 곳이에요. 다만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보낸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를 써서, 로마서는요 로마 성도들, 로마 인근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건데, 그 로마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가 먼저 읽혀져서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준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가서 그들과 만나서 뭔가를 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만 되어진다면, 그죠?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지금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마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사람인지라 지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배우면 지식적으로 또 이렇게 다 깨달아지고 습득되어져서 알긴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들은 늘 따라오는 것이 현실이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리고 믿고 확신도 해요. 근데 정작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흔들리는 게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좋은 또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늘 또 주시는 것도 우리는 늘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영이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하고 계셔서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바울은 그것이 너무 큰 용기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왔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의 핍박, 그 2년이 넘는 가운데 그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 소모전 같은 거죠. 아무런 이득도 없는 논쟁을 한 것 같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배를 타고 또 난파되기도 하고, 난파되어가지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몇 달 또 지냈다가 겨우 이제 로마 본토로 왔더니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된 현장을 보면서 너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죠. 자, 그렇지만 또 16절부터 또 볼까요? 가만두질 않아. 또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16절부터 22절에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늘 사도행전에 있었던 패턴이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일이에요. 죄수로 왔잖아요, 로마에. 근데 이 바울에게는 집을 따로 준 거예요. 로마 군인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가택연금 같은 건데 그 죄수들이 가는 그 지하의 안 좋은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을 준 거예요. 30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적혀있죠. 그러니까 자기 셋집이 있대요. 30절. 그게 이제 군인이 지키긴 하지만 집에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집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특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자기한테는. 로마로 이제 어렵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자기는 못 나가니까 보통은 바울이 회당으로 갔죠. 근데 이제 회당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청했어요. 유대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왔어.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16절부터 22절에 제가 하나하나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로마로 오게 된 이유가 유대인 너희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나를 고발하였고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 계속 이제 그것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다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너희가 지금 똑같이 내가 그런 죄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오히려 온 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바 되었느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메인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얘기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중 누가 와서 얘기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안다 모른다. 바울 얘기를 막 듣다가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잘못하셨어요, 바울?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로마까지 지금 이것 때문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해놓고서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 당하면 그게 진짜 죄라면 지구 끝까지로 쫓아와서 율법적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진짜 제사장적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해야지. 적어도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제 갈 걸 아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라도 편지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오직 온 적도 없고 아무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열심을 가진 냄비근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 표현과 종교적 예배 행위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냄비 끓듯이 만든 게 사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예요. 어떤 행위적으로 막 뜨겁게 만든 감정적 뜨거움. 근데 이 뜨거움은요 막 펄펄 끓을 때 너무 좋은데 계속 끓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신앙적인 건강도가 좋지 않은 거죠.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느낀 게 우리 체온이 어떻게 유지돼야 되죠? 36.5도에서 37 사이로 쭉 유지가 돼야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은 건 결국 그거예요. 37에서 38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편지를 보내서라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황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이걸 쓰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그냥 내 눈에 갑자기 바울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정적 동요로 군중 심리로 바울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들의 이권을 자신의 이득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그냥 그런 어떤 행위였지 진짜 어떤 율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8절에 바울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자,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강론하는. 이게 사도행전의 앞선 패턴이었잖아요. 알지 못하면, 못 배웠으면,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같이 함께 하면서, 유숙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강론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만 이 강론이라는 뜻이 뭐였죠? 일방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했죠? 강론은 뭐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토론이에요. 우리가 마치 토킹 워십 할 때 더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더 나누잖아요. 사실 토킹 워십의 메시지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예배 때 메시지는 성경에 있는 주제만 제가 이제 전달한 쪽인데 같이 함께 나누면서 얘기할 때에 그 감동과 그 은혜의 깊이가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형태는 막 찬양하고 악기하고 막 이런 게 없죠. 보통 교회가 봤을 때, 보통 교회의 기준을 봤을 때 그런 순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앉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간증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거를 계속 바울은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다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자들의 자세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죠? 그건 우리 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 모두의 자세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교의 역사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16절부터 22절 아무 소식도 모르는 그들이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바울에 대한 죄를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 잘 됐네. 나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 같으면 그렇게 고생해서 왔어. 이제 재판 받아야 돼. 근데 이 재판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그 그룹이 내 죄에 대해서 몰라. 그럼 나는 진짜 잘 됐다 생각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알았어, 집에 가. 그럼 나 좀 쉴게. 너무 고생해서 왔으니까. 근데 지금 23절에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이 날짜를 전하고 강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회자의 마음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온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잘 됐다가 아니라 이것이 그렇다면 모른다면 오히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신의 삶에 대한 안위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증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 이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대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을 대표적으로 소개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담대한 마음에 15절 나오죠. 담대한 아까 했었죠. 담대한이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또 31절에 담대하게라는 그것이 한글 성경으로 같지만 제가 맨날 이렇게 하면 달라요. 헬라어는 또 달라요. 다르다. 누가 참 어려운 사람이야. 그죠? 이렇게 또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게 일부러 그게 어떤 누가가 가지고 있는 기법인 것 같아요. 그걸 자꾸 구분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어에 담겨져 있는 깊이겠죠. 네.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으로 담대하게 하면은 여러분 느껴지는 담대함의 이미지가 뭐예요? 그냥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죠?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이제 담대하게죠. 근데 이제 요거를 나눠놨어요. 자, 처음에 담대한, 15절에 담대한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다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다르소스. 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용기, 대담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겨운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서를 읽었던 그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환영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로마서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진 그 성경에 엑기스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모든 교리의 기초가 로마서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미시오데의 역사가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다르소스, 용기를 얻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역시 미시오데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용기를 다르소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르소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다르소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구분시키면서 한 번밖에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용기가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용기도 중요해요. 우리가 소테리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테리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겠죠? 누가 있어요? 자꾸 일본 말처럼 자꾸 소조, 네, 소조, 디아소조 있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균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폭넓게 역사하시는데 이런 우리 인간적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르소스도 필요한데 이제 그 다음 담대함이 이제 31절에 뭐냐면 담대하게 팔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도 신약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도 몇 번 나와요. 초반에. 그때 주로 썼던 단어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용기를 가졌다, 뭐 대담함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게 개방, 밝히 드러냈다. 솔직하게 밝히 드러냈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게 이 팔레시아입니다. 팔레시아.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단어죠. 조금 더 폭이 넓어요. 다르소스보다는 팔레시아. 앞에서 환영하는 자들도 있고 오늘 이제 23절부터 28절 보시게 되면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이 증언이 되어져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해서 흩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하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미시오데이 아닙니까? 그것도 미시오데이잖아요. 바울이 같이 지내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운데 이 팔레시아와 연결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면, 그 다르소스라 용기를 얻었다면 그냥 이제는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낼 때 뭐를 자꾸 생각을 할까요? 결국 결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 두려움, 주변인들의 반응, 그죠? 나의 어떤 또 뭐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해하는 것들만. 사단은요, 다르소스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용기니까. 근데 사단은요, 그 다음 팔레시아까지 못 가도록 자꾸 막아요. 용기는 얻어. 그러니까 교회는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위로받아.
근데 거기서 끝. 더 이상 삶으로 일상에 가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요.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한글로 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밝게 드러내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라고 오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르소스의 용기와 그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 그렇게 다르소스의 용기와 마음을 얻은 사도들, 바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팔레시아의 삶을 살은 거예요. 그냥 풍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매를 맞아도 헐벗음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있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11절부터 15절에 환영해 주었지만 나중에 23절부터 28절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막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팔레시아도 줄어들게 되고 팔레시아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까지 같이 사라져요? 다르소스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게 이제 사단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잖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만나는 인생의 풍파는요 너무 높고 거셉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데 내가 또 해결이 잘 안 돼. 내 힘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럼 바울의 삶 지금도 새방에서 감동된 신세였지만 이 31절의 말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많은 성도들, 세상의 풍파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힘겨워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한다. 내가 미시오데이로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는 다르소스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졌다면 믿는 사람답게 일상에서 언어로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밝히 드러내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시오데이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땅끝.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땅끝이 있어요.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면 무슨 어떤 엄청난 오지 선교지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의 땅끝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평생 땅끝을 못 가잖아. 아니면 해남을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런다고 땅끝이 아니죠. 여러분의 땅끝이 있어요. 그 한계치가 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땅끝에 그 놓여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담대한 마음, 용기를 가지고 팔레시아 그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밝히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런 힘 있는 말씀을 하는데 힘없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숨이 차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을 영화로 한다면 아마 이건 망한 영화일 것 같아요. 왜? 끝이 너무 밋밋해서. 그죠? 왜냐면 막 스펙타클하게 막 절정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도 바울이 우와 이렇게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결국 바울은 뭐야? 또 앉아서 말씀하시고
죽는 장면 나고 뭐 이런 뭐야 이거 끝이 왜 이래? 이거 영화 보면 잘 보다가 끝이 이상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마무리를 왜 저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끝난 거야 영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지만 그래서 미지근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힘겹겠지만 좀 고생스럽겠지만 담대하게 살아다오. 담대하게 살아다오. 그렇게 담대하게 나의 복음을 교회와 성도들아 전해다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우리의 영화의 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답게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 증언해 주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언어로도 증언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힘을 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가 교회다. 그렇죠?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포에마 교회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의 이름일 뿐이에요. 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막 교회에 성전에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데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상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느냐, 이게 진짜 교회와 성전의 성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를 봤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그 사도행전의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